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의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 교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고 또 성령께서 구별하여서 보냈습니다. 구브로를 인도해서 오늘 이제 바보에서 그 다음에 버가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는 것. 이제 마지막에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가 더베인데 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니 모든 일정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나바나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현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성령이 인도한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니까 다 순탄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방해하는 세력도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니까 더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보에서 그 다음에 버가에 가는 거는 항구 이름이거든요. 이 바보도 그렇고 버가도 그렇고 항구 이름이에요. 그럼 항구에서 항구를 간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 쪽으로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은 이제 내륙을 가는 거예요. 내륙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산을 넘어고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높은 지역이어가지고 이 산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이 산에는 도적대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선교팀에 합류했다가 개인적으로 빠져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이런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한 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그 한 명 때문에 전체의 마음이 요동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목적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이 성령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의 집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가의 집은 물론 이제 마가의 부모님이겠지만은 그 시대에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층에서 생활했으니까 좀 넉넉하게 생활을 했을 것이고 고생을 덜 했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았죠.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이 이럴 때 자기도 같이 기도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막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이 필요하시면 날마다도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현실의 고난과 또 아픔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산을 넘고 강을 비탈길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이 고난이 있었던 것을 잠깐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행이 아니라 선교 현장을 말하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 별의별 위험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산을 넘어갈 때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는. 강도는 뭔 사냐면은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재산만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무엇도 빼앗아 가냐면 목숨도 빼앗아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웠고 겁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그 다음에 오늘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뭔가 약간 기운이 달라요. 그 기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13장 1절까지만 해도요, 그 성경의 기록이 이게 아무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흐름이 달라요. 바나바와 사울. 대부분의 그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사울, 항상 바나바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 이 13절 이후부터는 이 순번이 바뀌어요. 이제 사울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나오면서 바나바가 앞장서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삼촌과 조카의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구 때문에 이 선교 현장에 오게 됐냐면은 순수하게 바나바에 의해서 따라온 거예요.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함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건강하고 젊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모든 결정을 바나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보이지 않는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동참을 해준 것만 해도 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주의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즘 시대가 참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나가만 줘도 잘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뭘 바란다라,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나가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나보다 더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 마가 요한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와서 이렇게 도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여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마가 요한 약간의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누가 내 옆에 있다고 그러냐면 두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누가와 마가가 내 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누가는 누구냐면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마가는 오늘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이고,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 마가 요한은 선교지를 떠났다가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넘어졌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는 다시 이제 나중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다시 짝을 해서 나갔을 때는 그런 이 한 번의 실패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공을 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형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고 배울 때는 언제냐면 넘어질 때입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가 시험이 들면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마가 요한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에게도 하나의 상처가 되었겠지만은,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도 인간이고 바울도 인간입니다. 마가가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그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성숙해 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혹시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내가 더 믿음에 도약할 수 있는,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니면 내 신앙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무너져 버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더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오히려 이 세 사람에게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실족했고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니 그 길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